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이 구절을 외우지 않는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교회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1장 6절에 보면 이 교회는 바울로부터 짧은 시간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날부터 환란이 있었습니다. 2장 14절에 의하면 이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고 환란 중에 있습니다. 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쫓겨났는데요.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번영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너희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대로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환란이 찾아왔어요.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래요? 지금 이들은 환란 중에 있습니다.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걱정했습니다. 혹시 이들이 아직 초신자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만난 이 환란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을지, 그 낙심이 이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지는 않을지, 그 낙심이 이들의 영혼에 큰 영적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는 간 형편이 못 되고요,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어서 네가 가서 길도 멀고 험하지만 네가 가서 교회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피고 와라 라고 디모데를 보내죠. 어렵게 먼 길을 다녀온 디모데가 그 중에 디모데가 병도 들고 해서 금방 바울에게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더 소식을 듣지 못하니,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더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어렵게 디모데가 도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3장 가보십시오.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3장
1절부터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느라. 그러니까 걱정했는데 큰 환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 가운데 잘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하고 위로를 받았대요. 이어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뭐 한다고요? 그전에는 어땠다는 뜻이에요? 뭐 죽을 만큼 걱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안심하죠. 비로소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초신자니까요. 아직 여전히 부족한 그들의 믿음을 더 세워주고 보충하기를 원하여서 다시 가고자 했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부터 써서 보냅니까? 편지부터 써서 보내어요.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편지 내내 환난 중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그들을 바울이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참 기쁘다. 1장 초반부에 보면 이들의 믿음이 인근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보이며 사랑의 수고를 보이며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근 각처에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 격려 가운데 그 위로와 감사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은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참 수고 많다. 고생 많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큰 환난이 너희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형제를 사랑하라. 엄난에 빠지지 말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드러나라. 그런 권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4장 보십시오.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에게 배운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으니 계속 굳게 믿음으로 살아라는
당부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단순히 이제부터 당부가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단호한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쭉 나가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8절에 가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이지만 바울에게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어요. 그 배운 것을 다시 바울은 명령으로 당부해요. 너희들이 큰 환난 중에 있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니 감사하다. 근데 다시 당부한다. 나에게 배운 것을 잊지 말고 그 배운 내용이 당부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떤 명령요?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이 명령을 저버리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큰 고난 중에 있는 삶이 너희 주위에 있는 큰 환난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망각시키지 않도록 굳게 서 있으라 라고 당부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22절까지 그 명령이 이어집니다. 5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이 5장 15절부터 연결되는 문맥인데요. 앞에는 조금 생략하고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 계속 이어지죠.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단호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라고 어쩌면 경고이기도 한 명령을 주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환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이 명령을 어기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럽니다.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에게 제가 신방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를 무난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힘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그 힘들어서 울고 있는 지체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래도 감사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편지의 분위기가 말랑말랑하게 위로하고 그 슬픔에 동참하고 뭐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편지의 내용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갈수록 명령에서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단호하게 몰아세울 수 있을까요? 이는 사도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들었던 소식에 근거해서 이미 그들이 능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세계관을 가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초신자이죠.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니 이런 단호한 명령으로 그들에게 당부해도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도달했다고, 그들에게 이미 이런 믿음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음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로 물러가서 고난이 너희들에게 부추기는 낙심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당부이죠. 꽃길을 걸어가면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감사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환경의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꿉니다. 가치관을 바꿉니다. 저는 TV를 요즘 잘 보지 않는데 간혹 이 프로그램은 챙겨서 봅니다. 수요일 날 저녁 9시 50분에 하는 프로. 혹시 무슨 프로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요대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고, 씻고 밥을 먹고 조금만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자연인. 그 자연인 프로를 제가 즐겨 보는데요. 남자들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 프로에 보면 꼭 주인공들이 매일 산을 오르지 않습니까? 산을 오를 때 배낭을 메고 가든지 옆구리에 주머니를 차고 가서 내려올 때는요, 그 가방에 온갖 약초들, 버섯들을 가득 채워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죠. 이 산은 사시사철 가지가지의 약초를 제공해주는 보물창고와 같아. 그렇게 말들을 해요. 산이 보물창고래요. 시마다 때마다 올라가기만 하면 약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산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산에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산이 보물창고로 여겨지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가도 지금 이 수준으로 가면요, 그 자연인들의 눈에는 버섯이 보이고 약초가 보이고 귀한 이렇게 무엇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이 보물창고인데 저에게는요, 봐도 몰라요. 버섯을 봐도 모르고 뭐 산삼을 봐도 모르고 약초를 봐도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죠. 무슨 차이입니까? 눈의 차이입니다. 약초를 볼 수 있는 눈, 버섯을 구분할 수 있는 눈, 그 눈이 저에게는
없죠. 그래서 보석을 보면서도, 약초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눈이 중요해요. 눈이 열려서 내 삶에 감사할 재료들이 널려 있음을 보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죠.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명령조로 당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라. 그렇게 당부해도 이게 소화가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경 렌즈가 빨간 렌즈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여요.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렌즈예요, 세계관이.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 눈이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내가 세상과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눈, 나의 렌즈, 세계관이에요. 나의 세계관이에요. 믿음은 이 세계관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가세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아십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수도원과 감옥은 다 열악하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수도원에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의 이 세계관에 따라서, 눈에 따라서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수도원이 감옥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 감옥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수도하는 수도원으로 만들 수 있겠죠.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뭔 차이라고요? 눈의 차이예요. 세계관의 차이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서 보낸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원래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그리스도의 박해자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박멸하는 유대 특공대의 선봉에 섰던 가장 악랄한 교회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하여 공문을 가지고, 유대 당국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합니다. 그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9장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 바울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뭐하게 하신다고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된지라. 자, 바울이 대제사장들이 주는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주의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살기등등하여 위협과 그죠? 그 모든 그 악한 기운을 가득 온몸에 채워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빛 가운데 만나서 눈이 멀었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런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불러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대묻죠. 하나님, 이 사람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공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아나니아는 가서 안수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 믿게 되면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정말 특별한 회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회심의 경험을 일률적으로 공식같이 적용하면 큰일 나요. 바울같이 적극적으로 단번에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디모데처럼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서서히 그 눈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적극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든지 아니면 천천히 바뀌든지 공통점은 여하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새로워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죠. 라식 수술 아닙니다. 시력이 좋아진 것 아니에요. 그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전에 희미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어져 있단 말이에요. 뭘 제대로 보겠습니까? 바울이 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죠? 제대로 보지 못해서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인 거예요. 뭐 때문에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어져 있으니까. 본다고 하는데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 세계관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릇된 세계관이었죠.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죠?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딴에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잖아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회심은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눈이 안 바뀌었다면 아직 회심 못한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자기를 바라보는 눈,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의 안경, 그 눈의 렌즈가 바뀌지 않는 사람, 그 눈에 덮여져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 회심 못한 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눈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건과 여건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안목, 거기에서 감사가 비롯되는데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눈이 달라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덮여있던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이런 눈으로 볼 때 감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세계관의 눈이 열린 자들은 극심한 환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흘러나올까요? 눈의 문제라고 했죠. 세계관의 문제라고 했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가보십시오. 디모데후서.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세계관. 디모데후서 3장 1절,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을 쭉 바울이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하지 않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 하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출발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세계관, 거기에서부터 말세에 고통하는 모든 현상들이 비롯되어요. 잘못된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불평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원망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모두 감사하며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속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자꾸 속여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그런 그릇된 가치관을 만들어서 그런 그릇된 눈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서 끝없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끝없이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는 뭐죠? 고통이에요. 그 고통 중에 감사치 못해요. 여러 고통의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감사가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자기애가 넘쳐요. 그래서 조금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섭섭해요. 원망해요. 그리고 분노해요. 감사 대신 섭섭함, 분노,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열의 팔구는 자기 애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너무 소중해요. 자기가 너무 귀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보배 같은 존재이지만 그거하고 에고이즘은 다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바른 자각에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바른 자존감과 에고이즘,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자기 사랑은 다르잖아요. 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자기 사랑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의 비늘이 우리 눈에 덮여 있어서 그래요. 회심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자기 사랑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렌즈가 끼워진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렌즈가 끼워집니다. 가치관의, 세계관의 변혁입니다. 눈이 달라져요. 거기서부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짜내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를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감사가 안 되는데도 감사주일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막 감사를 만들어내는, 감사해야지,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를 세뇌시켜서 마음은 막 감사가 안 되는데 입으로도 뭐예요? 입으로 남아 감사합니다라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감사가 안 되는데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막 이놈 왜 감사 안 해? 명령인데. 그래서 억지로 마음에서 우러나지는 않은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감사를 막 기뻐 오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혹 여러분 감사주일이 1년에 2번이잖아요.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그런 경우 없으세요? 환경이 막 힘든 환경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마음이 막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주일이니까 또 감사한금 해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교회에서 배운 것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감사해야지,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감사해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막 이렇게 막 속에서부터 막 짜내려고 하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효도 받고 싶지 않잖아요. 동일해요. 많은 경우 한국 교인들이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툭 건드리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설교 시간에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아멘 할렐루야. 보기 좋던가요? 저는 그거 참 보기 싫어요. 아멘은 언제 나오는 거라고 했죠? 진실로 동의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그렇게 살게요. 그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할렐루야 언제 합니까? 부흥사 오면은 막 이렇게 인사가 할렐루야예요? 성도들의 인사가 할렐루야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잖아요. 그걸 그냥 입에 달린, 어떤 분들은 그걸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는 있겠죠. 이게 남발되는 것, 버릇처럼 남발되는 것, 앉으면서도 아멘 주여 이러는 것 막,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주여 하는데 왜 아이고가 나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것처럼 감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습관적 감사, 형식적 감사 말고요. 물론 그런 감사도 불평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막 안 되는데 억지로 짜내어서 하는 감사도 사실은 귀할 수 있죠. 원망보다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This is will of God in Jesus Christ for you.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뭐라고요? will of God이에요. will of God.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This is, 이것이 will of God이래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지래요. 자, 보십시오.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할 형편이 안 돼도 감사해야지. 이것은 나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문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 이전에 누구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래요.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의지래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말겠다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죠. 하나님의 의지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느끼기에는 지독한 환난이 없어지지 않고 그 고통이 나의 삶을 이렇게 애워싸고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 본문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뉘앙스가 아닌 다른 차원으로 보이셔야 돼요. 나를 감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항상 기쁜 삶을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구나. 거기에 눈 뜨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그 손은 의지의 손이에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죠?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독생자를 주고 구원했으니까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중에도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만들고 말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 그래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들로 다른 눈과 다른 렌즈를 가진 인생이 되게 해서 거룩하게 사는, 형제를 사랑하며 세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 만들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1년,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나날들, 그 의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이 열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구나. 나는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남들이 보면 죽어야 하는데, 남들이 보면 울어야 하는데, 남들이 보면 이제는 망했다. 다 끝났다. 인생 종쳤다. 그리고 자살해야 하는데 웬일입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나의 안경에 새로운 렌즈를 끼워서 다르게 보게 하십니다.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겠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달라진 눈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에 빠지지 말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불신자들에게 보이지 말고, 자기 사랑, 돈 사랑의 세계관에 갇혀서 있으면 천국이고 없으면 지옥인 저 불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없다고 허우적거리고 낭망하고 죽을 것 같다고 탄식하지 말고, 그들과 다른 눈을 가진 존재의 빛의 자녀의 거룩함을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로 보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세인트예요. 성자예요. 다른 말로 성인이에요. 성인. 이런 말 하면 그런 생각 들죠.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인생은 인생인데 그냥 인생 아니고 세인트예요. 성인들이에요. 성인. 천주교만 성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예요. 다른 존재라니까요. 다른 눈을 가진 인생이라니까요. 물론 잠깐씩은 낙심이 되고 잠깐씩은 그 불평이 나오죠. 인생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다른 세계관으로 해석해서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바꾸어내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꾀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말하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 그들이 꿈꾸는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관, 악인의 꾀입니다. 그런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자꾸 살면 죄인의 길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다니고 반복해서 다녀야 길이 만들어지죠. 악인의 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 죄인의 삶의 스타일이 길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길로 자기 삶을 다니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고착화됩니다. 교만한 상태로 그냥 굳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다니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인데, 전부 세계관의 특징들이에요. 시편 1편을 보면 그 구절이 수동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수동형이에요.
팔복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수동형이거든요. 똑같아요. 복 있는 자는 선언이기도 하고 수동형이에요. 자기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시편 1편은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어떤 뉘앙스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는데 그 누군가의 간섭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악인의 꾀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을 다니고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는 교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 못하도록 그런 길을 다니지 못하도록 그런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드리블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데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간섭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 맞죠? 죄 지으려고 막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대로 되던가요? 제가 이제 그런 간증한 적이 있죠. 대학 2학년 때 죄를 지으려고 밤새도록 작정을 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혈기왕성한 청년 때 밤새도록 계획하고 작정하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제가 가려고 하는 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버스를 잘못 탔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 몰라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밤새도록 계획한 그것을 막 다 풀어냈겠죠. 하나님이 지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못하도록 죄인의 길에 다니지 못하도록 그 오만하고 교만한 인생의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떵떵 치고 자기가 주인 노릇 못하도록 간섭하고 통제하고 지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지는 존재가 있다고.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도 내 계획이 막힌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난 1년도 그런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연약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신 시간도 있었고요.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을 끊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신 적도 있었던 지난 1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인생, 감사하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렸던 순간들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를 향한 참된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오늘